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4. 기도는 마음으로 할까, 몸으로 할까? 가장 많이 알려진 몸동작은 십자성호를 긋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승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3세기부터 십자가 표시를 동작으론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긋는 동작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접촉하면서 하지 않던 사람에게도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아마도 초대 교회 때에는 작은 십자가를 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 낭독 전에 복음이 우리의 정신과 말과 마음 안에 새겨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표시하는 십자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다양한 말씀과 함께 동반되는 큰 십자가 표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십자성호를 긋는 행동은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우리의 압축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십자성호를 그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요즘엔 동양의 묵상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교적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자세는 모두 그리스도교적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라면 무슨 자세이든 취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공적인 기도인지 개인적인 기도인지입니다. 전례적인 기도는 언제나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진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요가를 하는 것도 괜찮은가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동양적인 실천까지 혼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토마스 슈피드릭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밀도 경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흠숭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만 집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진리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도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룽게른 성당의 성체 탈취와 기스빌의 성체 성당. 스위스 1492년 1492년 어느 날 밤 3명의 대담한 도둑들은 룽게른의 성당에 몰래 들어와 성체가 담긴 성합과 다른 귀중한 성물을 훔쳤다. 그들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어둠 속을 지나 뷰르크라인과 에메티 알프스를 넘어 기스빌의 숲으로 도망쳤다. 그곳 어둑어둑한 전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는 축성된 성체를 숲속의 땅에다 쏟아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자신들이 훔친 물건을 가지고 기스빌과 슈반더 알프스를 거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산 필라투스로 갔다. 그리고 또 몇 시간 동안 고생하여 마침내 알프스의 프렉문트에 도착하였다. 이제 지칠 대로 지친 도둑들은 산속의 풀밭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그들은 훔친 물건들을 서로 나누어 가진 후에 잠이 들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훔친 선물로 많은 돈을 버는 꿈을 꾸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거룩한 독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 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감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세상을 새롭게 하신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세상의 구원자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세상을 구속하신 당신을 믿나이다. 예수님, 원죄에서 보호되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당신은 세상을 구속하셨나이다. 마리아한테서 최초로 구원의 결실을 보신 당신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영혼이 처음으로 존재한 그 순간 하느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빛났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모님의 마음과 영혼은 처음 생겨난 그 순간부터 은총으로 가득했으며 그 안에서 하느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그 영혼과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께서 더 좋은 날을 새롭게 알리는 새벽이 되셨으니 당신을 찬미합니다. 그날은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머무시기에 좋은 자리를 찾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흠숭하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늘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 제2부 중세 그리스도교 제3기 1050에서 1300년 중세 중기 교회의 전성 제6절 청빈운동 이단과 이단신문 성서주의와 예수를 따름 11에서 12세기의 수도자 개혁은 원시교회의 사도적 청빈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다. 사도적 생활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 가난한 순회 설교가의 생활을 한다는 이상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 사도적 생활에 대한 이 욕구는 십자군의 감명으로 전 서구를 사로잡은 민중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비단 성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도 가난한 구세주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자극하였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성서를 읽는 데 몰두하였다. 일반 평신도들도 조그마한 모임에 함께 모여 성서를 읽고 그 해석을 들었다. 그들은 직접 성서에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생활을 알려고 하였다. 그리스도교 백성은 진실로 하느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나 노르베르토 같은 위대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멀리서 무리지어 모여들었다. 물론 예수의 가난한 생활과 당시 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반대로 쉽게 발전할 수 있었다. 중세의 봉건적인 교회는 주교들이 동시에 영주였던 독일만이 아니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에서도 돈이 많았다. 어디에서나 교구와 수도원들은 귀족이나 권력가들의 수중에 있었다. 성직자는 영적 생활을 결정하였고 또 그는 봉건 군주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번영하기 시작한 도시들에서 자각한 시민 계층이 성장하였고 이 계층은 성직자의 지도에 더 이상 순순히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았다.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각성하고 종교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려 하였다. 이리하여 평신도가 성서를 손에 들게 되었다. 이러한 탐구가 교회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진지한 내적 개혁에 유용하다면 그것은 축복에 찬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단적이고 반교회적인 사상과 결부되어 화가 생길 위험도 있었다. 그러므로 문제는 과연 교회가 그 운동을 장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교회를 배반하게 되느냐에 있었다.
활동 세바르탄스 제5장 두 천사 세상을 떠나다. 항상 깨어 있으라. 히아진타는 숲 저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오빠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소리 높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여기저기를 찾아보았으나 아무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히아진타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루치아에게로 돌아왔다. 오빠가 없어. 그럼 여기 있어라. 내가 찾아볼게. 그러나 루치아도 역시 찾지 못했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온통 샅샅이 뒤진 끝에 겨우 찾아냈는데 그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이마를 땅에 대고 돌담 구석에 숨어 기도에 여념이 없었다. 루치아는 가까이 가서 어깨를 흔들었다. 소녀는 비로소 제 정신이 든 듯 일어섰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었을 때와 같은 표정이었다. 하느님께 기도드렸니? 천사의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만 완전히 잠겨버렸어. 넌 히안친다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니? 아주 큰 소리로 불렀는데. 아니,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어. 귀여운 이 10살 난 소녀는 이렇게 기도에 잠길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겨우 몇십 미터 떨어진 곳인데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느님 안에 몰입할 만큼 뛰어난 명상적 영혼이었다. 이것은 일종의 탈원이 아니겠는가. 소녀는 기도하기 위해 전에도 가끔 그들을 떠나 한 구석에 몸을 감춘 적이 있었다. 두 소녀가 그를 부르면 얼마 후에 돌담 뒤나 숲속에서 대답하였다.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니?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싶었는데. 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좋아. 혼자서 묵묵히 생각하고 많은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혼자 있고 싶어.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뛰어나니 당신 쪽에 비쳐 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게 일컬으리니 내가 신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 글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키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교부들의 격언, 아버지들의 말씀들로부터. 아버지들의 이야기와 격언들은 복음을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 해설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당시의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당시에나 지금에나 별 다를 바 없이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말씀이다. 비교적 긴 이야기들은 사색적 독서와 묵성을 위한 것인 반면에 짧은 글들과 간략하게 압축한 금원들은 그날 하루나 한 주 동안 실천할 생활 신조로 삼아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실천해 보도록 한 것이다. 영적 삶의 원칙들. 기도하고 일하라. 연세가 많으신 안토니오 아버지께서
기분이 언짢은 상태로 흐릿한 정신 속의 사막에 앉아서 하느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다. 주님, 저는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들이 저를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간 그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저 멀리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일하다 말고 일어나 기도하다가 다시 앉아 밧줄을 꼬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그러기를 반복했다. 그는 안토니오에게 확신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 주님께서 파견하신 천사였다. 안토니오는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은 안토니오는 큰 기쁨과 용기로 가득 차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구원되었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모습 닮았으니 그대에게 줄 사랑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주 말씀 지켰으니 그대 배울 진리가 여기 있도다. 형제를 바라보라 고통 중에 있으니 주님의 위로가 여기 넘치네. 형제를 바라보라 그가 잘못할 때에 그대도 똑같음을 생각하여라. 멀리 가까운 형제부터 모아주어라. 형제를 품어주라. 사랑을 원하나니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어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어라. 이웃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즘에 나타나는 유일신 신앙. 이슬람교의 분파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 유대인과 아랍인의 전쟁에서 성전은 없다. 이슬람의 유일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장을 마감하기 전에 우리는 이슬람교의 지하드에 관해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날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및 아랍 국가 사이에 그치지 않는 전쟁과 사륙, 자살 폭탄과 테러 등이 놀랍게도 종교적 이데올로기인 거룩한 전쟁, 지하드이라는 신념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에는 인류의 전쟁사 속에서 적들과의 대치 속에 있는 어느 부족, 민족, 국가, 국가연맹체가 자신들의 전쟁 목적이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것과 그러므로 신은 당연히 자신들을 도와 자신들 편에 서서 싸울 것이며 따라서 신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신념이 들어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지구촌 시대에 고대 사회에서나 있음직한 성전이란 한갓 정치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포장지에 싸서 위장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리 없다. 유대인과 아랍인의 경전인 토라와 꾸란 속에는 거룩한 전쟁에 관한 놀랄만한 사상이 담겨 있는 만큼 오늘날처럼 전쟁 수단과 무기가 발달한 상황에서 거룩한 전쟁 이데올로기를 용납하게 된다면 적대 관계에 있는 아랍인과 유대인은 함께 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지구상에는 종교로 인한 전쟁의 광기가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지녔던 거룩한 전쟁 신앙과 이슬람 발생 초기의 지하드 신앙의 그 본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를 바로 밝힌다면 초강대국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쉽사리 변질되는 성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영성. 오직 자신의 나약함, 흙에서 온 육체, 인간성, 어두운 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자만이 참 하느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겸손의 찬양을 듣는다. 겸손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며 하느님께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시다. 테오도라 암마는 말한다. 고행이나 밤샘이나 그 어떤 힘든 작업이 아니라 오직 솔직한 겸손만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 겸손이 악마의 승리자라는 것을 아는가? 마카리우스와 수덕을 겨루다가 자신감을 잃은 사탄은 고백해야만 했다. 오직 한 가지만은 내가 나를 능가한다.
그러자 마카리오스는 물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이 대답했다. 너의 겸손. 이제 나는 너를 대항하러 오지 않겠다. 그래서 사람은 코로 숨을 쉬듯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필요로 한다고 포이메는 말했다. 수도승에게 겸손이란 진리에 대해 자신의 육체와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용기다. 수도승들은 참으로 하느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겸손을 시험한다. 한 수도승이 안토니우스 앞에서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러자 그는 그를 데리고 나와 그가 모욕을 견디어내는지 시험해 보았다. 그가 모욕을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자 안토니우스는 말했다. 겉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속은 도둑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마을과 같은 사람이로군. 복되신 싱클레티카는 배를 만들 때 못이 꼭 필요하듯이 사람도 겸손 없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안셀름 그린의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사막교부들의 지혜였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미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회개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어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국해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여분의 재물을 자신에게 남겨두는 일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줄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들을 용서하소서. 저희로 하여금 성실한 회개로 주님과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도록 하시어 주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거슬러 범한 죄를 속죄하게 하소서. 요나의 설교로 니느웨 사람들을 속죄의 길로 인도하신 하느님, 당신의 말씀으로 죄인들의 마음을 자비로이 회개시켜 주소서. 마음이 양순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롭고 너그러우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할 수 있게 하소서. 괴로운 이들의 위로자이신 성모님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저희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안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의 일용할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도 저희를 하소서.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영광이며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 전부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니마 또래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조금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평화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피조물의 모우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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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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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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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